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주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쌍둥이조차도 다 모든 것이 다르죠. 뭐 외모도 다를 뿐만 아니라 또 내적인 어떤 기질이라든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각각 독특하고 가장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그런 존재로서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네, 정말로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그렇게 여기시나요? 네, 이게 여기서만 나오면 안 되고요. 여기서 나오셔야 돼요. 여기서. 그렇지.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이지. 이것을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소유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또 여러분이 정말 감각으로 느낀 어떤 감정이나 느낌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지으신 원리와 그 목적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독특함과 가장 존귀함을, 특별함을 인식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고요. 그만큼 존귀하고 그 누구도 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일은 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어떠한 사명의 뒤에는 거기에 따르는 상급과 보상,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예요. 그건 특별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죠.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당연히 특별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특별한 인생인 거예요. 가끔 요거를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해요. 그런데 그래서 당신의 인생도 특별한 겁니다. 이러면 제 인생은 별로 특별한 것 같지 않은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해보면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여전히 그냥 비슷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보고 느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을 뭐 그렇게 특별하다고 그렇게 여길 만한 것들이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없어 보여요. 하지만 특별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특별하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특별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의 인생을 과연 무엇이 이렇게 특별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가장 특별하고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 아시죠? 임마누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기보다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나요? 이루지 못하셨나요? 아직도 이루셔야 되나요? 아니요. 이미 이루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들은 그 주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사시게 되었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약속을 이루셨고, 그 약속의 성취가, 그 약속의 나타남이, 그 약속의 누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일 뿐만 아니라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혹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면, 그리고 또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말이 있다면, 또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아마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보다 더 큰 그 존재의 말이나 그 권위나 그 요구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거나 또는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이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아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무릎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해야 하는 그런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아니 영적인 세계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크시고 높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과 다른 내용의 말들이나 그런 지식들이나 그런 느낌이나 감정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 경험, 이런 것들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가장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과 다른 것들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다, 내 눈에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내 귀에 들려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내 앞에 나타나고 펼쳐지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크게 연연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다른 내용의 것들이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한 번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그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그것들에게 맡기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실행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우뚝 설 수 있게 아름답게 짓는 가장 좋은 재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것과 주님의 말씀과 다른 내용의 것들이 내 인생에 자꾸만 찝쩍거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그것이 진짜이냐, 아니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주님의 말씀과 다른 부분들이 경험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느껴지는 일들이 사실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과 진리가 같으면 문제가 없죠. 그건 그냥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진리가 다를 때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 왜 주님은 나에게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왜 내 지갑에는 돈이 없어? 자, 내 지갑에 현찰이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 진리와
그 주님의 말씀인 진리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지갑에 현찰이 없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사실과 진리인 말씀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지금 다른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부유하다고 말하는데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사실은 다르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때 뭘 선택하시겠어요? 어디에다 여러분의 마음의 비중을 더 두시겠습니까? 사실에다가요? 그래서 사실에다 내 마음의 비중을 더 크게 둬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은 내 지갑엔 현찰이 하나도 없거든요. 자, 이제 현찰이 없어요. 사실에다 내 마음을 더 비중을 둬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내 눈에 뭐만 보여요? 빈 지갑만 보이죠. 빈 지갑. 돈이 없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 나는 가난한 사람.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성실히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최고로 준비해 주신 그 예비된 복되고 승리하고 형통하는 삶을 바라볼 수도 없죠. 계속 사실에만 집중해서 그 사실에 근거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그냥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사실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시니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거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실이 아니라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라고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또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영은 살리는 겁니다. 영은 우리를 생명력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능력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렇지 사도 바울이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무엇 근거로 무슨 자신감으로 자기가 뭔데 이렇게 확신에 가득 찬 말을 겁도 없이 하는 것일까?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사실의 근거에서 보면 이것은 미친 소리예요. 허풍이고 망상증에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뭐에 근거하면요? 사실에 근거했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느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즉 감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감옥에 갇혀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감옥 생활이 어떤 삶인가요? 그냥 상상해 볼 수 있죠.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아요. 상상하기 어렵지 않아요. 아, 감옥에 갇힌 삶. 근데 이 당시의 감옥과 오늘 우리나라의 감옥하고 조금 다르죠. 요즘 우리나라의 감옥은요, 아니 물론 감옥에 가서 갇혀 있는 사람은 답답하겠지만, 예? 이 당시의 감옥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굶기를 시도 때도 없이 반복하고 온갖 병충해가 드글드글하고, 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거기서 죽어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그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냥 생명을 연장하는 그것 이외에 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라도 있어야 뭔가 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 날을 기약이나 해볼 수 있죠. 근데 기약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이 겪었던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사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 야, 저 예수 그러더니 미쳤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를 평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평범하지 않죠? 예.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된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거예요. 이건 비범한 거예요. 당연히 비범한 거고 특별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래서 자신 스스로를 볼 때 자기 자신을 절대로 평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또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 또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나 생각대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세상을 보는 것들, 이 보는 관점을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거절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절하죠. 그럼 그런 것들은 거절하고, 그럼 사도 바울은 도대체 자기 자신과 그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실들을 어떻게 보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그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시선과 똑같은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기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기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또 택함받은 어떤 사도, 또 부르심을 입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에게만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주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해주신 것일까요? 아니요. 바울이 선택한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가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여 지금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또는 아니 30년, 40년, 50년, 60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선택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세상의 기준들을 자꾸만 거절하는 거죠. 그런 유혹들을 거절해요. 그리고 변화되지 않은 생각이 자신의 인생에 자꾸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할 때 그것들을 계속 거부하고, 그때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주님의 시선, 주님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택했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감옥이라는 상황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일반인 거예요. 이게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죠. 평범한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하고 다른 점이 있잖아요. 세상과는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는 지금 그분 안에서 거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그분이 주신 영생이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생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러죠?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생명인 거예요. 다만 우리의 선택이 자꾸만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이 주는 것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지. 그러면 이걸 바꿔 말하면, 그럼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나의 선택의 종류를 바꾸면 내 인생도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달라지죠.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을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목사님 정도나 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편견을 갖지 마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주신 주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 감옥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뭐 하기를 배웠다고요? 네,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11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어떤 형편이든지라는 말은 그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과 다른가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사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우리와 예수님과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같아요. 바로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자족하는 것들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가? 12절에서 보니까 어떤 경우에서는 비천함에, 어떤 경우에서는 풍부함에, 또 어떤 경우에는 배부름에, 어떤 경우는 배고픔에, 또 어떤 경우는 풍부함에, 어떤 경우는 궁핍함에. 이게 지금 이 12절에 나온 이 내용들이 사도 바울이 그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사실들입니다. 사실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실들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방향성이라든지 삶에서 펼쳐지는 내용들에 대한 그 모든 근거와 뿌리를 의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바로 진리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죠. 돈이 있으면 뭔가를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명예와 권세를 가지면 성공할 수 있고 그게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상황과 환경이 갖춰지면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면 할 수 없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모든 선택이라든지 어떤 결정을 바로 이런 기준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아니요. 재정이든 명예와 권세든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정말 내가 주님께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다 이루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효과적일 수는 있을 수 있어요. 효과적이게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할 수 있게 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정권이 그것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결정권은 무엇에만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만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악기를 다루지 못해요. 악기를 연주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박 집사님은 이 피아노를 엄청 연주를 잘하잖아요. 또 우리 기타를 치는 우리 집사님도 있고 또 드럼을 연주하는 청년도 있고요. 근데 저는 악기를 연주하지 못해요.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 고백하면 내가 오늘 갑자기 지금 내려가서 건반을 치면 연주하면 내가 막 쫙 연주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신 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만일 주님이 저에게 주신 목사인 김원아에게 주신 이 부르심과 그 사명을 이루는데 반드시 건반을 연주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저는 저거를 배워서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저거를 연주하기 위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를 향한 부르심과 저를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거는 그 건반을 연주하는 것은 저의 부르심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대신 주님의 사명을 아름답게 또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사님과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나 살라고 하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이루는 능력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인식하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거나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할 일을 하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면서 만족하는 삶, 이것이 자족하는 삶인 건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배웠다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또 나는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파도 만족하고 배불러도 만족하고 다 만족해.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적인 고백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스스로를 자조 섞인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핑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위안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정신승리하면 돼요. 그냥 무조건 긍정적. 그래도 부정적인 것보단 긍정적인 게 나으니까 그냥 무조건 긍정적으로 막 생각하고 막 내 생각을 막 긍정적으로 막 만들고 그러면 되는 걸까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의미인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이라도 계획하고 원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 것 또는 뜻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유 이런 것들을 그 이유들을 찾죠. 상황이 이래서 그렇구나. 환경이 이래서 그렇구나. 뭐가 잘 안 맞아서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런 원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원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누구입니까 그게? 아직은 거듭나지 않아서 죄의 본성으로 사단의 영향력을 받아가며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이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뭐가 되고 안 되고를, 그런 인생을,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거죠.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 좋아지기를,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그러면 내 삶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기의 운명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환경이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능력에 대한 결론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예,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세요.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예수님이에요? 같은 예수님이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그 주님이 그 당시에 어떻게 사셨는가? 그 당시에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실 때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돈 없었습니다. 명예나 권세는요? 사람들이 부여해주는 세상의 명예나 권세는 없었어요.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는 분명히 갖고 있었지만 그 누가 그걸 인정하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아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의 나타남을 보고서 저 사람은, 저 예수라는 분은 하여튼 우리랑 좀 틀리구나, 우리랑 좀 다르구나, 바리새인이나 선지자들이나 일반 선지자들이나 뭐 서기관들이나 뭐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구나, 어떤 그보다 더 높은 어떤 권세가 있는 것 같아, 그 권위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거를 그냥 느낄 정도였지 세상이 부여한 권세나 명예는 예수님이 갖고 있지는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혹시 사람을 의지하셨던 적이 있었을까요? 사람을 의지해서 야, 네가 도와주면 할 수 있지만 네가 안 도와주면 못해, 그러니까 네가 날 꼭 도와줘야 돼. 자,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네, 없었어요. 또 예수님이 사셨던 세상의 그런 시스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 그 당시의 정치가,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니면 그 당시의 문화적인 유행이나 종교적인 어떤 특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그것에 의해서 뭔가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 내리거나 그런 일이 있으셨던가요? 그런 일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반대였죠. 세상에 주님의 영향력을 주셨죠. 세상에 하늘의 영향력을 주셨죠. 그래서 그것들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 타락한 원리를 따르지 않아도 참된 행복과 성공적인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고요. 그런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족하기를 배우십시오. 어떻게 배워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신학을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론적인 가르침을 받아서 배운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셔서 그가 경험하는 사실들 안에서 진리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 진리인 말씀이 그 사실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그 사실 속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배우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들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과 인도하심, 그 능력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또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하나씩 하나씩 행하기도 하면서, 그럴 때 성경의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제한이나 한계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기를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려요.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었던 겁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도. 여러분, 배움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들이 우리나라 성인 남자들이 군대에 가야 되는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그럼 평범하게 살았던 청년이 군대에 가면 저절로 군인이라는 신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군인이라는 어떤 그 직함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절로 군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나요? 아닙니다. 아니죠. 하루에도 수도 없이 또 몇 날 며칠을 계속 군인이 하는 일들과 또 군인만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훈련하고 배웁니다. 언제까지 배워요? 될 때까지 배웁니다. 될 때까지 배워요. 잘 안 되면 어떡하죠? 포기합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포기가 있어요? 총을 조립하고 해체하는 그런 총기를 조립하고 해체하는 거를 잘 안 된다고 그래 너는 그만해, 군대에서 그럽니까? 아니요. 조교가 옆에서 붙어가지고요 될 때까지 합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구타도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예? 그래서 맞으면서 배웠죠. 맞으면서. 그래서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희한하죠. 근데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 못하겠다고 그래요. 저는 안 되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요. 근데 왜 맞으면 되죠? 예? 여러분, 할 수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경우는 다르죠. 지체장애라든지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면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겠다고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을 선택을 안 하고 안 하는 것을, 못하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씩 또는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상황과 환경을 향하여 적용하고 또 적용하고 실행하고 또 실행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도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과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삶을 사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건데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정말 완전하게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붙드는 기도를 하시길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이제 완전히 결론이 나서 우리가 자꾸만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또 다른 안 될 만한 이유들을 자꾸만 대고 그것들을 찾으려 하고 그것들을 핑계하고 그것들에 의지해서 나는 못해요, 나는 불가능해요, 나는 멀었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요, 이런 주님께서 주지 않은 말들을, 주님의 말씀과 다른 말들, 그런 생각들을 거절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기에는 당연히 주님의 축복이 예배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으니 삶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